청년들 반갑습니다. 싫으면 말고. 네. 네. 오늘 청년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제가 좀 많이 어색합니다. 원래 좀 더 가까이에서 좀 더 편하게 예배를, 정장도 안 입고 자켓도 벗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아주 어색하게 예배를 드리려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긴장이 되고 불편한데요. 그래도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 기도하기에 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힘든 자리지만 기꺼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준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청년에 나누던 말씀을 이어서 나누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난주 말씀 뭔지 기억나십니까? 네, 워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난주가 시험 기간이고 막 축제 기간이어가지고 청년들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에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그 다음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도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께 더 깊이 붙잡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 성령 강림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숨어 있었고 도망다니고 자기들끼리만 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더 이상 다락방에 갇혀 있고 숨어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가서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3,000명이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신앙 공동체가 생기기도 하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 제자들이 아주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걷게 되는 사건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때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했던 말이 아주 멋있는 말인데요. 많은 사람이 봤던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를 똑 닮은 배우가 한 명 나오는데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예, 끝나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해줄 거예요. 유아인 맞습니다. 그 어이가 없네 했던 그 유아인요. 네, 어이가 없으시죠? 네. 그 유아인 씨가 나왔던 그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뭐였냐면 주인공이 하는 대사인데요. 좀 비속어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청년의 예배 때는 좀 더 편한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말을 주인공이 합니다. 경찰로서 돈 받지 말고 자존심 가지고 일하자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주인공이 했던 말과 베드로가 이 사람을 치료할 때 했던 말이 엄청나게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자마자 그때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걷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그 이후에 또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하니까 믿는 사람이 5,000명이 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대로 나가서 일을 하자 갈수록 이들이 잘 되는 일들만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4장 1, 2,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누군가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잡아 가둔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적 지도자, 또 정치적 지도자, 또 사회적 지도자, 즉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만 모여있는 자리가 바로 이 공회라는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공회라는 것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 했던 데냐면요, 예수님 죽였던 데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죽도록 판결을 하고 로마에 넘겼던 곳이 바로 이 공회라는 자리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뭔가 뭔가 하려고 막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잡혀서 갇히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앞에 한가운데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순간 이제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왜 잡아왔는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막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잡아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활한 예수를 전하는 게 싫었습니다. 왜냐? 그 예수님을 죽게 한 게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예수님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질까 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가두고 자신들 앞에 서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아멘. 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 마음대로 지금 세례를 주고 있고 누구 마음대로 병자를 고치고 있고 누구 마음대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광명동에 떡볶이집이 하나 생겼는데요. 포장마차 떡볶이집이 너무 잘 되니까 어느 날 밤 누가 옵니까? 건달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장사하는 거예요? 뭘 달라는 겁니까? 돈 달라는 거죠. 마치 이 건달이 장사를 잘 되는 사장님에게 가서 시비를 걸듯이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뭔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듯이 지금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 전하는 게 싫으니까 전하지 말아라 라는 걸 말하기 위해 그들을 불러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공회 가운데 선 베드로, 요한, 특별히 베드로는 이 공회원들의 질문, 누구 마음대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베드로를 향한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이적을 일으켰던 것이 무엇 때문인지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무엇 때문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정답은 조금 이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청년들이랑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을 이제 나누려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삶, 또 이 치료받았던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뭔가 대단한 일을 좀 해보고 싶다. 마치 베드로가 성령 받고 사람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고 공동체를 만들었듯이 나도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놀라운 일도 있었으면 좋겠고 흔히 말하는 성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만큼 성공에 목마른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청년들의 모습이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청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단군 일에 최고의 스펙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훌륭한 능력을 가진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갖춘 친구들이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만 그렇게 열심히 성공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죠. 청년들만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중에 자녀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없으시죠? 네. 우리는 모두 자녀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내 조카, 내 아끼는 친한 자녀가 성공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 말들 가운데 해보신 말 있으십니까?
네. 여기에 더해서 또 우리가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야, 나 때는 말이야. 이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우리 청년들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청년이 있네요. 네.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쩜 저렇게 무해한 표정으로 그렇게 해로운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질문들을 보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이고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에게 성공이란 내 자녀가 이루길 바라는 성공이란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졸업하자마자 대기업 취업하고 매년 연봉이 높아지는 것, 그 와중에 연애도 잘해야 되고 때 맞춰서 결혼도 해야 되고 때 맞춰서 아이도 낳는 것, 거기에 몸매도 계속 좋아야 되고 저축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요. 이게 부모님들이 바라는 성공의 모습,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에서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요?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과연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은 우리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이미지를 한번 봐볼까요? 청년이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인가,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는 뭐냐면 내 취향과 내 개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의외의 대답이죠. 2위는 뭐냐면요,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는 삶을 내가 갖는 것. 그렇게 되는 게 성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위는 우리에게 익숙한 겁니다. 행복한 결혼과 가정. 4위는 풍족한 돈 등등등.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했더니요,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1위가 뭐냐면요, 경제적 지원, 부모님의 재력, 2위 개인의 역량, 3위 성실성, 4위 인맥 및 대인관계 능력, 5위 학벌 및 출신 학교 등,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설문조사를 보고 두 설문조사의 1위만을 가지고 합쳐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적 뒷받침을 통해 나만의 취향과 개인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돈 많은 백수라고 부릅니다. 네, 금수저, 돈 많은 백수. 우리 청년들의 꿈이 돈 많은 백수이십니까? 네. 어찌됐건 중요한 사실은 부모님이든 청년들이든 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청년들은 이것을 이루고 싶은 존재고 부모님들은 이런 것들을 이룬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됐건 모두가 성공을 원하고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그렇게 원하던 성공을 이루면요, 만족되시던가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성공이 정말 끝이 있던가요? 혹시 우리가 성공을 향해 살아가긴 하지만 막연한 성공, 혹은 시대마다 바뀌는 성공,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부모님이 원해서 이룬 성공을 향해 끝없이 달리는 경주마 같은 삶을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건 지금까지 세상 이야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성공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는 것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고 가장 목표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말한 이야기한 성공들이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줄 수 없죠. 그렇다면 그런
지금까지 발휘했던 성공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방법,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베드로가 공회원들의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합니다. 너 무슨 힘으로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냐? 라고 말하자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평생을 태어나서 걸어본 적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 그 일을 베드로가 자신이 행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더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구원 다른 사람으로 안 된다. 다른 것으로 안 된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던 거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무서운 공회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겁쟁이의 다혈질의 예수님의 배신자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제가 나눈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성공 혹은 내 자녀가 이루었으면 하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라 라고 말하는 그 부모님이나 청년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말은 참 많이 하는데요. 정작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선택에서 정말 그러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공부 좀 할게요. 하나님, 예배고 뭐고 저 인턴 빨리 해서 취업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 자격증 안 따면 취업 못해요. 하나님, 저 좋은 데 취업하면, 하나님, 저 결혼하고 나면, 하나님, 저 성공해서 좀 평안해지고 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 그때 할게요. 그때. 예수님이 내 성공보다 나중이고 뒷전인 그 모습, 마치 버린 돌 같은 모습, 그게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버린 돌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청년에게, 그것을 믿는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잡혀왔기 때문에 잡히고 갇히고 추궁받아서 그 잘못 때문에 죽거나 다쳐야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 이유를 읽어보면요, 이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들을 그대로 풀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머릿돌 삼아서 살아갔더니 잡혀서 갇혀서 추궁받아서 다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풀려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번성하게 하는 삶이 오직 예수님만 구하는 베드로에게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제 삶에 이것이 진짜라는 걸 경험하게 해주신 분이 제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부모님을 통해서 저는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의 삶을 두 가지로 표현하라면, 특히 저희 아버지의 삶을 두 가지로 표현하라면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척, 빚. 저희 아버지께서 30년을 목회하셨는데요. 제 사례보다 사례를 더 받아본 적이 거의 없으실 정도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평생 목회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기도하셨고 항상 하나님만 찾았고 항상 하나님을 머릿돌 삼아 사셨던 것을 제가 매일 밤 매일 낮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런 부모님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셔서 많은 것들이 나아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정말 존경합니다. 삶이 나아져서가 아니라요. 그 고난 가운데에 예수님을 머릿돌 삼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저희 아버지에게 큰 유산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삶과 신앙을 저에게 물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자녀인 저에게 보여주셨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다른 효도는 못해도요. 한 가지 효도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꼭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 믿음 없어지면 어떡하지? 아이고 우리 아들 믿음 흔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절대 하지 않도록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용돈을 드릴 때 더 웃으시는 건 사실인데요. 마음의 기쁨은 제가 믿음 가운데 살 때 더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최고로 확실한 효도,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항상 마음에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어른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받고 싶은 최고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어떤 성공입니까? 그것을 통해 얻는 어떤 이익입니까? 아니면 내가 혹은 내 자녀가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게 내가 유일하게 바라는 효도고 내가 하고 싶은 최고의 효도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도 베드로처럼 오직 예수를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사용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없고요. 막 온라인으로 군대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온 청년들이라도 우리가 함께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녀가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자녀를 마음에 품고 한번 약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먼저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꼭 지킬게요. 시작. 우리 청년들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의 자녀를 품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다른 건 몰라도 나도 오직 예수로 끝까지 살아갈게. 아멘. 바라기는 우리 금호교회가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머릿돌 삼아 오직 예수라는 그 신앙의 공통점을 가지고 신앙의 구심점을 가지고
신앙의 힘을 가지고 그 가족을 이뤄가고 이끌어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직 예수를 고백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의 고백과 그에 합당한 삶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오직 예수의 고백이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바라봤을 때 그 믿음을 본받고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을 만큼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금옥의 모든 가정이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최하영 청년 가정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서툴러서 많이 서투릅니다. 진짜.
깊은 절망에 스런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일이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깨내신 주께 구원했구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깨내신 주께 구원했구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둘, 셋.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서 생기시는 혹시 그 스트레스는 끝나고 청년에서 준비한 선물로 좀 푸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한 게 있어서요. 오늘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청년들이 좀 힘내시라고,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회복해야 되니까 좀 힘내시라고 아주 귀여운 노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청년들이 부를 건데요. 우리 청년들 엄마 아빠도 생각하지만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힘내세요입니다. 아빠 힘내세요. 근데 아빠만 힘내면 되냐? 여기 여성분들이 더 많은데 째려보지 마시고요. 네, 엄마 힘내세요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잠깐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그래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 엄마한테 부르겠습니다. 딩동댕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엄마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엄마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엄마의 얼굴이 그래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엄마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 옆에 계신 아빠들을 향해서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엄마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우리 교회 모든 엄마 아빠 여러분 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